우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했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소 타이틀, 유튜브에 남편 만나 소 타이틀은 뜬구름 같아도, 뜬구름 같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재림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시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beyond clouds 또는 with clouds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통곡하고 운다는 거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강조의 마침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역하시고 천국 가시고 다시 성령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초월하신 거예요. 초월자십니다. 초월자. 우리가 영어로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넣었는데 beyond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with 함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니엘서는 이 부분과 관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명칭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래서 인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그 1장 7절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을 하나 더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 때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전치사가 하나 사용되는데 유명한 단어죠. 메타. 요즘 메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메타가 사용된 거 있어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제 메타, 톤, 네펠론 이렇게 영어로는 with clouds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beyond, on the clouds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이때 메타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타 속에는 바꾸는, 즉 변화시키는, 그래서 영어로는 changing, 바꾼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with clouds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함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는 그 사이에 구름 가운데 among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이 메타는 among 함께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after 또는 after의 뜻이 있습니다. 이 after라는 말은 뭐 후라는 말이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후라는 게 뭡니까? 가장 앞선 첨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어떻게 발전된 단계에 그러니까 앞장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메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 할 때 메타라는 단어하고 이제 이 노에오 또는 노이아 이 단어가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때는 체인징, 바꾼다는 뜻이고 이때 노에오는 우리 영어로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지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어떻게 바꾸나? 아,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저분이 메시아인 줄, 나의 구주신 줄 내가 모르고 내가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으로 잘못 알았다. 내가 그 잘못 아는 것을 바꾼다는 게 메타노이오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이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그 지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우치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 나가는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 사용되는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메타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자꾸 떠오르게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 위에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구름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구름과 바람. 자, 구름과 바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공로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출범을 했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출범하고 교회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라고 그러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생길 때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딱 7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전달이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는 이제 7교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교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7교회에 편지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여기 7 영이라고 할 때 이건 성령을 말씀합니다. 즉 완전한 영이신데 각 교회에 임하여 있는 7개에 임하여 있는 성령님, 즉 온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을 하죠. 은혜와 평강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섬을 받고 구원 천국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7교회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아시아에 당시에 있던 대표적 7교회를 이제 말씀하는데 거기에 임한 성령님을 7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성령의 7가지의 여러 가지 기능,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을 여호와의 영, 둘째는 지혜의 영, 셋째는 총명의 영, 넷째는 모략의 영, 역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 그 다음에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경외하는 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7영이라고 하는 말이 딱 거기에 다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11장 2절 3절의 이 표현을 학자들은 대표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7영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모든 점에 풍부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즉 7영의 이 역사가 교회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구름과 바람처럼 임하신다. 구름과 바람처럼.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 구름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3년 만에 이 가뭄이 끝날 때에 그때 구름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비가 내리는데 이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구름과 바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 위에 구름을 타고 항상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죠. 장차 심판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때 물론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그 가운데 그 전에 성령의 역사로 계속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의 구름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들도 7영이신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의 나라와 제사장 일꾼들로 하나님 사랑의 나라와 제사장 일꾼들로 예수님의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한 부분인 우리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은 나라죠. 대한민국이 나라입니다. 미국도 나라고 다 나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라. 6절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영어 성경에서는 a kingdom이라고 표현할 nation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프리스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는 모여있는 우리를 나라라 그랬어요. 숫자가 많던 적도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나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라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 각 나라에 대사가 나가서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는 먼저 나라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가 가서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미국 땅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미국 땅이지만 거기는 뭔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게 관여가 되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사관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르시는 명칭이 하나가 나라고 또는 다른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각각 제사장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죠. 다 복음화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게요. 제가 어제 조간신문을 보니까 울산에 이제 태화강인데, 그 태화강이 과거에 오폐수로 이래가지고 완전히 죽은 강이 되어진 그 강을 시민들이, 이제 울산 시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강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강이 이제 다시 물고기들이 뛰는 생명의 강으로 싹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 강변에 여러분들 그 뉴욕의 하일라인 파크라고 있는데, 하일라인 파크 그거는 과거에 철도가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철도가 있던 곳인데, 이제 그게 이제 폐쇄가 됐죠. 근데 그 철도가 있는 거기를 파크, 우리 그 서울역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고가도로 딱 그 흉내를 좀 낸 것이지만은 그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일라인 파크를 설계한 분입니다. 그 설계한 분이 이제 세계적인 그 정원 조경사인 피트 아우돌프, 이 분이 이분을 불러가지고 그 강변을 정원으로 만든 겁니다. 정원으로.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다양한 꽃, 식물들을 갖다 이렇게 심어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국가정원이라. 그러니까 이 울산의 국가정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시민들은 대한민국,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피터 아우돌프 같은 분,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마치 제사장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마치 상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서 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고, 이 지역에 바로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한국 교회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지난주간이죠. 이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문자에 뭐라고 되는 건 어떤 이제 여자분 이름을 하고 내가 오치용 님이 그분한테 보내신 그 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한테 뭘 보낸 적이 없는데 그게 와서 이게 보이스 피싱 참 요즘은 기막히게 하네. 또 이렇게 이제 하고는 내가 이제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오청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신데, 목사님한테 갈 목사님한테 갈 배가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주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그 홍천에서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배 농사를 하고, 그릇이 이제 원로 되시죠. 80대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주소를 좀 달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그 배 같은 거에 보내오시면 내가 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한테 오질 않고 글로 간 거예요.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분.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또 이게 자기한테 온 거,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그 뒤에 내 이름이 있는 거 못 보고 이게 그분한테 온 건 줄 알고 또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 사모님이 그걸 또 드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는 내 이름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거 그냥 드시라고, 그냥 이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거 보내드린다고 해서, 아니 이거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모님한테 보내드리려고 다 이 작업을 해가지고 하신 거니까 그걸 다시 또 보내고 그러면 그 위에 분의 뜻을 거스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 그대로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한테 보낸 거니까 그 사모님한테 오초 목사님한테 그거 보내드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나한테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비용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거는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절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주소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뭔가, 그럼 이건 누가 희생을 한 거죠? 이게 누가 이게 희생을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 계신 줄 몰랐다고 나보고 그러는 게 나는 하나도 한 게 없거든. 나는 내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해서 끌러 간 것이지 내가 그분한테 드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목사님이 그 농사하신 목사님이 다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분의 희생이 그분의 제사장 같은 희생이 저도 그리고 사모님도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성도교회 그 부군께서 성도교회 부목사라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 그러니까 합동교단의 증경 총회장이세요. 그러니까 그 증경 총회장의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내 거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 우리가 받은 거지 내 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요. 그거 내 거가 하나도 없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분 저는 그 홍천이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것 가지고 괜히 좀 생색을 내듯이 그렇게 돼버렸지만은 이 모든 일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장재일 목사님 지난번에 나이로비 갔다 오셔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한 5, 600평 되는 땅에다가 이제 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설계하신 장로님이 여기 오셨어요. 저하고 이제 셋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분 이제 거기다가 4, 5층 그리고 3층 이렇게 되는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 하냐? 그래 이제 베다니 미션 센터 처음에 이랬다가 거기 엑소더스를 넣자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베다니 엑소더스 미션 센터를 나이로비에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 센터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곡을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음번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부르겠죠.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 그 가사는 여러분들 나비 만화 뒤에 이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건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11월 8일 아까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오후 2시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정말 허다한 증인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을 꺾으시고 회개운동을 일으키시는 성령 받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에서 선교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구름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타날 때 내가 핍박하던 사람, 내가 찌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랬던 저 사람들이 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나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세상을 바꾸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또 다른 메타버스의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비록 작은 구름같이 우리가 떠오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큰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과
온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연결되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한반도를 바꾸시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구름과 바람같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사장들로 쓰시면서 한국교회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온 땅에서 성령의 큰 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